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분명히 빨리 지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듭남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잠깐만 좀 다시 서머리하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전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씌어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때에도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자녀인 너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그런 방식인 그런 살인사욕, 그런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정말 고난의 때가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이고 거룩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살기 쉽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바로 영적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어서 외부의 고난과 핍박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2절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러고 갑자기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22절과 23절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원래는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왜냐하면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거듭나게 한 것은 뭐냐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22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깨끗해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깨끗해진 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거듭난 자도 우리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듭남하고 그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초창기에는요, 교회도 별로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어쩌다 이야기하면서 그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옛날에 헤어졌던 그 친구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갑고 그 형제의 자매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마음들이 더 싸늘해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형제의 그 자매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냉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born again이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그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는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인간에서 영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은 종종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요즘은 군대가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군대 갔다 와서, 아주 군대 가서 어려움 당하고, 군대 갔다 와서 많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한번 갔다 와서 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겪은 다음에 큰 어떤 사별을 했다든가 이별을 했다든가 이런 일을 바뀐 다음에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이제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말하는 빨리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어린 나이에도 일찍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야 되고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어른처럼. 좀 바뀐 거죠. 철이 빨리 들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완전히 인간이 개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 사람이 완전히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득에 밝은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믿고 사는 거죠. 영적인 인간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존재로 완전히 사람이 개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옛날의 삶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죠. 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는 좀 영적인 생각,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 좀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 읽는다고 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시다. 썩지 아니하시다. imperishable, 썩지 않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영원하다. 불멸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오늘 그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enduring word.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또 오늘 본문 말씀 1장 2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stand forever.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소위 말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의 사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인자가 문 앞에까지 와 있음을 너희들은 인지해야 된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never pass away.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생명력이.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싹지 날 수가 없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되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조금 올라오다 금방 말라버린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씨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리바이빙 시킨다. 영혼을 회복시킨다.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밭이 조금만 일구어졌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틔울 때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떡이 안에 있는 밭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마음밭이 바뀔 때에 열매 맺는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액티브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과 비교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반면에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을 자랑하지만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떨어지는 그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꽃이나 이스라엘의 풀은요, 또 금방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또 꽃도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냥 오히려 지금 우리 여기보다 더 짧습니다. 그만큼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광이 화려하고 오래 갈 것 같아도 금방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우리 동네도 운전하고 오다 보면 그 목련화, 그 이쁜 목련화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금방 떨어지고 그 밑에는 그냥 하얀 꽃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땅이 지저분해졌어요. 그 아름답 그 목련화가. 그래서 제가 목련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일주일 가나요? 그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핀 그 목련화가 금방 떨어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요, 제 마음은요, 지금도 청춘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자전거 타고 중학교 다닐 때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 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 많이 늙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중학생인 나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빨간 꽃도 열흘을 못 간다. 화무십일홍. 달도 차면 기운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본무십년. 그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아도 10년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금방 돌아가는 화살처럼 금방 날아가는 존재.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영광을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왔다가 꽃처럼 빨리 지나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원하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